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큰 구원을 소유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은 이것을 BC와 AD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이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거나 주의 사자, 즉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참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구원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고 불완전한 구약의 중보자들도 더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원하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리스도란 뜻 자체가 왕, 대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림자의 예표였죠. 그래서 온전한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구약의 시대를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의 새 언약 대신에 여전히 율법을 놓지 못하고 고집함으로 온전한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그리스도 또 율법과 복음의 비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증거하므로 더 이상 복음의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어떠한 안부나 서론에 그 언급이 없이 가장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므로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도 오해됨 없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친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내용이었고 또 9절의 내용들을 제가 풀어서 읽은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천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성취하신 것임을 증거하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우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주의 사자들, 천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구원을 큰 구원이라 표현을 하면서 구약시대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준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에 대하여 순종치 아니할 때 받을 그 형벌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처럼 우리의 복음은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신 것이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신 내용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천사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으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멸시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닌 합당한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비밀이 십자가 속에 있었기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볼 때 십자가는 멸시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세상적인 상식이라면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어야 될 내용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마땅하게 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우리의 구원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심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의 고난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1절로 16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사 산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확증하여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큰 구원의 비밀을 거듭 강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함을 증거한 것이었지만 앞서 모든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로서 증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사를 주관해 줄 신실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유일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더 이상 구약의 유한한 직분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들의 사역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임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들이 아주 온전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했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한했어요. 때가 되면 결국 그들도 늙어서 죽었고 더 이상 그 직분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그리스도는 다 유한하였어요. 온전치 못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도 그들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는 영원하신 왕으로서 더 이상 또 다른 통치자가 또 나와야 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 온전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 중에 신실하신 그리스도, 여기서 신실하신 것은 단순히 믿음직스럽다가 아니라 구약의 그런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 온전하신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주님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죄사함을 입은 것을 의미하고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물러섬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앞서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또 여전히 누리게 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힘을 의지하여 마땅히 누리는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